오늘날 한국교회 실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그 근저에는 다름 아닌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며 그 마음으로 그 중심에서 세상의 만몬을 섬기는 이른바 축복신앙, 황금 만능주의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신앙을 전파하는 설교자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오역, 변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언어로 윤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이라 했던 이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성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네가 뛰어내려라. 이 구절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발췌 해석에 오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했던 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에 앞서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의 문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본래 의미, 본래 말씀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어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에서 마지막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받들어 네가 다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초월적이고 무언가 신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 그에게는 환난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그 대적자,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환난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에게 맞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능히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결코 환난에 빠져 절망에 빠져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고,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구절은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공격, 너를 대적하는 자의 그 포악한 공격에 맞서 너를 지키시라는 말씀이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기록된 성경 구절,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결코 간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한 구절을 발췌해서, 즉 천사들이 네 손을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구절말을 떼서 예수께 전하며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강단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동영상을 비롯한 설교에서 우리가 너무도 자주 만나고 있는 이른바 현상들입니다. 요컨대 한국교회에서 만약 축복신앙이, 입술로는 축복이라 말하지만 그 본질은 만문일 수밖에 없는 그 거짓된 축복신앙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지금처럼, 특히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이 놀라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 복을 구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복,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인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을 지닌 인간의 바람, 기대, 그 소망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비참하고 비루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바라는 바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 우리의 그 기복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할 때 그 욕망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그 욕망은 마침내 교만해서 패망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수렁에 빠져들면 들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장악한 사단 마귀와는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발을 딛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심과 정욕에 수렁에 갇히는 빌미, 그 미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갈림길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한 길은 세상의 욕망을 쫓다 마침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타락과 패망의 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명예심, 육신을 지닌 인간의 하나의 본성인 명예욕, 이에 대한 시험이며 이는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는 유혹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해석을 넘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시험에 반복돼 나오는 기록되었을 때, 즉 마귀가 말하는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을 때가 반복해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기록되었을 때는 발췌, 성경의 발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네가 뛰어내려가라, 즉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자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전했던 사탄, 그리고 이에 맞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나를 유혹하는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복종하지도 않은 채 다만 그 말씀을 왜곡해 나를 유혹하고자 하는 것인데, 네,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는 다시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예수님뿐 아니라 사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성경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이 네 손을 붙들어 너를 지키리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구절을 떼서 천사들이 내 손을 붙잡아 너를 지켜주리라,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국 사단은 성경 구절을 발췌 인용해서 자기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전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 설교들이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강연하고 전파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중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인용해도 그것이 사단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올 때는 더 이상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을 인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사단의 말, 사단의 간교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컨대 성경에 인용된 글, 성경을 인용해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착각, 그 오류, 그 무지, 나아가 신앙의 일탈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말을 전하는 메신저에 따라서 본래 메시지는
얼마든지 왜곡,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